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1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단원 13절에서 29절 다윗의 망명.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3절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떤 판단에서였을까요?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합니다. 14절 다윗은 어떤 판단에서 이토록 신속하게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포기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1.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재앙 12장 11절 즉 자기 탓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점이 16장 10절과 사독이 메어온 언약궤를 성으로 돌려보내는 25절에서도 드러납니다. 2. 보다 더 부자지간의 살상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내전에 휩쓸리는 것을 방지하려 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이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한 데서 14절 하반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위만 찬탈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범죄의 결과로 야기된 재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훼손되고 무고한 백성들이 사륙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순환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왕위를 유지해야만 하겠다. 그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참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이 점이 솔로몬의 재판에 나타나는데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니 어떤 반응으로 나타났는가?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 26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후에 큰 소리가 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든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 꼼짝 못하는 줄로 알고 이를 빌미로 이용하려 듭니다. 이에 맞설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럴 경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다윗의 신하들도 왕의 의중을 알았던 듯 싶습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합니다. 15절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한데 16절 에서도 12장 11절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은 자기 아들과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한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군사 가운데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하고 18절 이방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 중에 블레셋 사람 이때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다윗은 그에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 20절 축복하여 돌려보내려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서 있겠나이다 고 말합니다. 21절 이들 이방인들은 독실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은혜와 진리로 축복한 것이 그렇고 이때가 여호와로 맹세하는 것이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말을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 다윗 언약을 통해서 구속사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윗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한 축복 속에
함의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2장 6절. 이를 의례적인 인사점으로 여기서는 부족합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실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이방인 룻도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고 고백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그리하여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믿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신 믿음이요. 마태복음 8장 10절. 구원 얻을 이방인들의 예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4절 5절. 그러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다윗이 이때에게 앞서 건너가라 합니다. 22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합니다. 23절. 이때 사독과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합니다. 24절.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최우선적으로 메어다가 예루살렘에 안치한 언약궤입니다. 그러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고 시편 24편 7절에서 찬양하던 다윗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망명길을 떠나는 자신에게로 메어온 언약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처사이겠습니까? 지금 아들과 백성들에게 배청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처지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은 전략상 유리하고도 크나큰 힘이요 위로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궤를 반란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하는 것일까요? 기억 하나님의 궤를 자신을 입신을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의미에서입니다. 이런 심정이 그의 말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고 말합니다. 25절 26절.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자신도 모를 눈물이 흘렸습니다. 저의 자신을 유시하여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그리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합니다. 다윗은 법궤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들의 아들 제사장들까지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고 말합니다. 28절. 여기에는 그들의 기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징벌을 당하는 다윗이지만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오늘의 시대는 이렇게 말하는 순수한 믿음을 만나보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넷째 단원 30절에서 37절 배신자와 충신.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합니다. 30절. 이로부터 1000년 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감난산 길을 울면서 걸으셨으며 마태복음 21장 1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그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은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지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이었다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배신자와 충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불법이 성함으로 마하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그가 곧 너로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람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다 합니다. 31절.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로 역대상 27장 33절 제갈 공명 같은 지략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략의 단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는데 큰 위협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무렵에 읊은 시가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시편 55편 12절 13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 다윗이 읊은 이 시편들이 일차적으로는 아히도벨과 같은 가까운 친구의 배신을 가리킨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배신한 가룟 유다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히도벨이나 가룟 유다라 하지 않고 그는 곧 너로다 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데에는 뼈저린 과거를 상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우회적으로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그런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남의 이야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한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시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배신의 기질이 있으며 그러므로 배신자는 바로 그는 곧 너로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합니다. 32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과 쌍벽을 이룰 만한 모략가입니다. 역대상 27장 33절.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물어쓴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자 후세가 달려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우연한 일로 여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 6절. 모사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후세를 보내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위로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어 아히도벨의 결정적인 모략을 패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히도벨은 유다처럼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에 나오는 다윗의 작전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상기하게 합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한다는 것은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후세가 달려온 것이나 그 후세를 적진으로 침투시킬 결단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31절 하나님을 경배를 한 마루턱에 32절 상반절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 기도의 응답으로 후세는 달려왔으며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자로 후세를 침투시킬 지혜를 주셨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15장은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고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람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하는 37절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언약궤도 성으로 도로 메어 갔습니다.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충신 후세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성에 어떤 대결이 벌어질 것인가? 다윗만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갈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1절 2절. 나누어 봅시다. 1. 마음을 도덕하는 압살롬과 이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2. 법궤를 도로 메어가라 한 다윗의 믿음과 정당성에 대해서. 3. 아이도벨과 후세의 예표적인 의미에 대해서.